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무슨 과일을 따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정확히 무엇을 알게 되었던 걸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죽어버린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선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 기준의 형식적이고 도덕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선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 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중 몇 명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타난다면 거듭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야 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를 섬기는 참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증거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으며 그분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고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를 만났을 때 몇 마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많은 말로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히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식이 많은 학자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차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택시가 버스를 들이받아서 택시가 납작해졌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과 같은 학식이 높은 사람도 말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오늘 길을 지나가는데 택시가 버스를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어.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할까요? 택시와 버스의 크기, 무게, 속도, 공기 저항 등을 일일이 계산하고 분석한 뒤에야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본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이 보고 깨닫고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으니 결국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려 들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연구해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택시와 버스가 충돌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지 않았는데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장을 직접 보았다면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 없이 그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학식이 없어도 심지어 무식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약 150년 전쯤에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자기 삼촌이 운영하던 구두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일했던 당시 기준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D.L. 무디를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무디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밖에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미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극장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극장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극장 안에서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건너편에 있던 빈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극장 안의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그 빈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빈집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 결과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유식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 이론이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의지할 지식이나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자 그는 뜨겁게 전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버년에게 전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당국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버년은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를 한번 내보내면 다시 전도와 설교를 했고 그러면 또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는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 쓴 책이었지만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중 한 분이 인사를 하신다 해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도 성령이 들어가셨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